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릴 도구인 나의 신앙 스토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든지 말할 나의 신앙 스토리가 있습니까? 이 스토리가 없으면 사생아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는요, 내가 그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어떻게 내가 인도받았는 그 자녀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런 비밀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 사람마다 있는 인생 스토리가 있다니까요. 인생 스토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수준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가 하면 한이 돼요. 원한이 된다니까요. 너무 억울하다니까요. 언제? 죽을 때.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 스토리가 있다니까요. 인생 스토리가,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이란 말은 성경에 에노시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할 때 인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인생이란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연약하다, 깨지기 쉽다, 무너진다, 고칠 수 없다, 병들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병 자체예요. 병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요, 별다르게 성공하고 다 해도요, 절망입니다. 오늘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9절에 이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바울은요, 자기 나름대로 막 애써. 그게 종교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뭐를 많이 한다니까요. 이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자기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 스토리를 적은 훌륭한 사람들이, 세상 볼 때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자서전이에요. 자서전. 자서전은 누가 씁니까? 자수성가한 사람이 써요. 나름대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경제를 일으킨 사람들, 김우중 돌아가셨죠? 자서전이 있어요. 정주영 자서전이 있다니까요. 이건희 자서전이 있다니까요. 저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 다 자서전이 있다니까요. 저 인하공대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조중훈 대한항공 회장 자서전이 있다니까요. 다 자기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한계인 것을, 무능한 것임을 그들은 언제 알았냐? 죽을 때 알았어요. 아, 내가 속았구나. 오늘도 아침 카톡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거기에서요, 제주항공인가? 네.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수많은 사상자가 났다는 거예요. 170몇 명이 탔는데 많이 그런 사고가 났나 봐요. 비행기가 그냥 가서 박았으니까 외벽을 박았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 한계 있는 문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 스토리를 바꾼다니까요. 뭐로 바꿉니까? 내 것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신앙 스토리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신앙 스토리가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어떤 이상한 말, 그건 그놈 이상한 거지, 우리의 신앙이 이상한 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신앙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쭉 1장부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올해로 여기까지 끝내고 2025년에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스토리는, 나만의 신앙 스토리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하면요,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었던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으로 나만의 신앙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정확한 기준이에요. 내 식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 스토리예요. 아브라함은 다른 신 섬겼다니까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저 메소포타미아, 분명 거기서요 잘 먹고 잘 살고 나름대로는요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내 수준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수준으로 빠져나왔어요. 이거는 내가 만든 신앙 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앙 스토리라니까요. 내 인생 스토리가 아니고 신앙 스토리라니까요.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성으로 있다가, 그래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요 이 대열에 합류한 신앙 스토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할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오네시모 도둑놈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느 날 바울을 만났다니까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요 완전 변화됐어요. 자기의 죽음을 말하자면요 책임지고 서신을 가지고 그 주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갑니다. 옛날 노예제도라는 건 주인이 죽이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주인이요 너 이제 노예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래서요 그 지역의 목사가 됐고요 빌레몬 장로가 됐다니까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마다 이런 흔들릴 수 없는 복음의 본질이요, 기도의 본질이요, 전도의 본질이요, 성경의 본질인 이런 신앙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앙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나만의 신앙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만의 신앙 스토리. 그것은 말하자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신앙 스토리예요. 우리 역사에도 AD와 BC가 있잖아요. BC와 AD가 있잖아요. 신앙의 사람마다, 우리 신앙의 사람마다 전부 다 BC와 AD가 있다니까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나의 영적 상태는 무엇이었냐 이 말이에요. 사망에 밀 수밖에 없고요 운명에 밀 수밖에 없고 저주에 밀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의 영적 상태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상태라니까요.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된 그런
신앙 스토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증거하는 나의 신앙 스토리를 간증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내가 뭐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러 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누구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나는 예수를 안 핍박했는데요. 나는 내가 핍박한 사람은 성도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그 성도를 핍박한 나를 핍박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만나고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 수준이 아니라 구원은요, 이건 엄청난 거라니까요. 마치 태풍과 같아요. 조금 할 때는 태풍이 일어났는데 그 태풍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눈사람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니까요. 구원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극심한 고통 통해서 자기의 신앙 스토리가 점점 더 견고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영육간에 극한의 가시를 갖고 있어요. 아니 뭐 하나님의 종이 왜 이렇게 이런 가시가 있습니까? 아니 나 이 질병에서 치료해 주세요라고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 네가 약한 데서 도리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가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요,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만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최고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이 가시는요, 뭐 말할 수, 육신의 가시만 아니라 여러분 정신적인 가시도 있다니까요. 바울의 고통을 로마서 10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9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 골육 친척 형제를 위하여, 내 민족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래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바울은요, 어쩌면은 자기 아내가 자기를 떠났어요. 자기 자녀가 자기를 떠났다니까요. 그런 극한의 고통에도 바울은요, 거기서 신앙 스토리가 더 분명해지고 더 밝혀지고 더 든든해지고 확장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문제, 위기는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신앙 스토리를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의 신앙 스토리를 적을 수밖에 없어요.
늘 말했습니다마는 저의 신앙 스토리를 여기다 적어놨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알기 전 이전의 상태. 제가 우상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로,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뭐 배운 것도 없어요. 뭐 누구한테 뭐 배운 것도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게요, 무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싫어. 우리 속초. 그래서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속초 중앙교를 크리스마스 때 뭐 선물 준다, 나 거기 안 가. 근데 그 심통이 희한하죠. 거긴 안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천주교회는 가요. 천주교회 선물 준다 그러면 간다니까요. 속초 중앙교에서 뭘 준다 그러면 안 가. 그러다가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학 다닐 때 김상길 집사님이라고 하는 하숙집 주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간증을 듣고 내 마음이 울림이 왔어요. 이분의 간증이요, 그분이 그 메시지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까지 꽂혔다니까요. 그분이 받은 레마의 메시지가 나한테도 꽂혔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교회로 인도를 받고 대학에서 전도단체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고,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잘 안 된다니까요. 변화가 안 돼. 하나님이 내 신분은 변화돼도요, 안 변화돼.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됐어요. 김상일 집사님이 가면서 준 성경, 그것을 읽다가 도대체 가장 쉽다고 하는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나오는 그 족보를 읽는데 난 읽다가 도대체요, 이게 분명히 한글 글씨인데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몇 번을 읽었어요. 아니 힘주고 읽었다. 아니 무슨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뭐 이름도 생소한 데다가 뭐 낳고 야,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저는 처음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잤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집중해서 계속 들으니까 눈에서 졸음이 쏴 오더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성경 읽다가 내가 이걸 조금 넘기자 그랬어요. 그 넘기다 보니까 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지디의 좁은 문이 여기서 나왔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마태복음 11장에 딱 들어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야, 난 거기 와서 꽂혔다니까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인간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인간으로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읽는 순간에요, 제가 성경을요 확 집어 던져버렸다니까요. 이건 뭐야? 이거 아주 교만한 인간이네. 그런데요, 성경을 딱 집어 던진과 동시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저는 그 즉시로 무서움에 빠졌어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나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자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도 모르게 울었다니까요. 그 빛 앞에 난 너무 부족하고 너무 한계가 많고,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대학 단체를 통해서 영접을 했고 교회를 통해 수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경험의 신앙 스토리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러다가 전도자의 이제 마음을 가지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 특별히 우리 단체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주로 나와 상관없는 복음만 강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복음만 강조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킨 전도자의 삶을 변화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누구 하나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뭔 짓을 해도 돼. 나는 내가 이거 발견한 거니까. 그 복음은 네 복음이 아니고 주님의 복음입니다.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세상을 살릴 도구인 나만의 신앙 스토리란 뭡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을 살릴 빛이 된 요셉의 신앙 스토리입니다. 요셉이 당한 상황 여러분 잘 알잖아요. 뭐 이런 가정이 있겠어요? 최고의 축복된 12지파의 가문에서 태어났긴 했습니다만은 가정이 힘들고 싸우고 죽이고 노예로 팔고 엄마 죽고 이런 감옥에 갇히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으로 언약으로 된 신앙 스토리가 딱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도 문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말하잖아요.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그랬어요. 이 아이가 신앙의 사람이구나. 결국에 요셉의 신앙 스토리를 따라서 다 살아납니다. 요셉이 이런 신앙 스토리를 간증하니까 결국엔 술 빚는 간원장도 살아나고 바로도 살렸고 애국과 세계와 그리고 심지어 그 가정 가문도 다 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누렸던 바울의 신앙 스토리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초대교회의 현장을 살렸던 중직자의 신앙 스토리가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 중직자들이 있고요. 다 사람을 살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살아나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요. 복음의 본질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껍데기로 사람 못 살려요. 외형으로 사람 못 살린다니까요. 고린도 교회 중직자들, 이 사람들이 이거 하니까 시원하게 해요.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 별명을 보세요. 보호자, 동력자, 수고하는 자. 뭐 친척 같아요. 인정함을 받고요. 택하심을 입고요.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그러면은 이런 세상을 살릴 도구인 나의 신앙 스토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로 신앙 스토리가 안 만들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건 로고스예요. 우리가 안 믿어도 로고스라니까요. 이건 하나님 말씀 변기치 않아요. 이거는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메시지로 받으면서 신앙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니까요. 이 말씀이 내게 뭐로 오는가 하면요, 레마로 오는 거예요. 이건 내게 와서 딱 부딪혀. 성경의 증인들 가운데 그렇지 않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줘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운행하십니다.
시편 147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지금도 보내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run fast, 속히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안 들리는 게 병이라니까요. 이게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있겠습니다만요, 마리아의 확신이 뭡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잖아요. 아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 고백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요, 그게 소경이요. 못 듣는 사람은요, 그게 귀머거리라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이 듣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반응하는 나의 결단을 하면 신앙 스토리가 생깁니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결단했어요. 그냥 그 말씀이 그냥 좋다, 맞구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말씀 앞에 딱 섰다니까요. 결단했어요. 맞아,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믿음의 증인들의 결단을 보세요. 아브라함, 라합, 요셉, 베드로, 바울의 결단을 보시라니까요. 다니엘의 결단을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니까요. 결단한 거예요. 롯이 아니라 룻의 결단을 보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그 둘째 자부는 그래 말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괜찮은 여자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췄어요. 그러나 룻은 결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신앙 스토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요, 강단의 말씀으로 나의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신앙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말씀에서 주신 거라니까. 로고스의 말씀에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나한테 레마로 꽂히고, 이 레마로 꽂힌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 결단한 증거가 뭐냐? 나는 평생을 전도자의 삶으로 살 거야. 저는 지금같이 이렇게는 안 했는데요, 저는 예수를 믿게 되고요, 늘 성경을 끼고 살았어요. 이게 너무 좋아. 아침에 출근할 때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퇴근할 때도 암송하고. 네.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는 너무나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 사람 살려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나의 미션으로, 나의 비전으로 누리면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언약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받으면 돼. 그냥 아멘 하려면 받으면 돼요. 그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네가 언약 부분은 네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미션은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 비전은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발견하면요, 그래.
저는요, 병든 나 같은 인생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변화시킨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살릴 도구인 나의 신앙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요, 나 때문에 다 살아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요,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십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을요, 무너뜨립니다. 저 목사 얘기 저거 올바 듣지 마라 저거. 여러분, 이런 신앙 스토리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빛이 됩니다. 사람도 존경합니다. 아, 이런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을 어찌 만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요, 김상길 집사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1972년도 그래 말이 2월 말 어느 날 그 용현동 그 고개를, 옛날에는 복덕방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거기에 하숙생 구함이라고 써놓은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 주인을 만나보더니요, 마음에 드셨나 봐. 우리 아들을 맡겨도 되겠구나 싶었나 봐. 근데 뭐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거기 들어가서 살다가 그 김상길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게 빛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이거 몰랐으면요, 아마 죽어도 골몇 번 죽었을 것 같은데, 내 성질로는 뭐하다 죽냐? 대모하다 죽었을 것 같아. 여러분, 내가 살아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치유받으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내 청년대예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평생에 잊히지 않는 설교가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설교였어요. 매주마다 1절, 그 다음 주는 2절, 3절, 4절, 5절, 6절 6주간 걸쳐서 설교를 하셨어요. 특별히 5절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까지요,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머니의 돌아가심을 보면서요,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제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부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됐고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그 코에 생기가 끝나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제가 끝까지 거기서 조금 전에 이런 성경 말씀, 찬양, 기도, 마지막에
우리 여동생과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요 그 여동생 이제 집에 밥 먹으라고 보내고 한 2시간 반 동안 제가 어머니 붙잡고요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박조준 목사님의 얘기가 뭐냐면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는지 저 북한에서요, 야, 저 집은 예수를 저렇게 잘 믿으니까 저렇게 아들들이 훌륭하고 저렇게 효도하고 저러는구나. 그런데 갑자기요 큰아들이 함흥교보라니까 얼마나 유명한 학교인지 몰라요. 거기에 선생을 하던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박조준 목사님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평양에 나갔는데, 사업한다고 나갔는데, 장사죠 뭐, 나갔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게 전보로 왔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 어려가지고요 이 전보를 밭에서 일하는 할머니도 막 들고 왔다니까요. 그 할머니가 그 전보 둘째 아들 죽어서 이 할머니가 이 전보를 받아보는 순간요, 그 일하는 그 현장에서요 떼굴떼굴 부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봤으니까 확실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낙심이 됐든지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약 한 3년 반 동안 교회를 못 나왔답니다. 사람의 수준이죠. 그러다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시 하나님께 힘을 못 입고 교회에 나와가지고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보면요, 이게 무슨 어려운 일이냐고 이런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오히려 생수의 샘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더라니까요. 야, 나는 청년 때 그런 메시지를 듣는 내 마음에 확 와닿잖아요. 지금 뭐 내가 그거 듣고 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스토리가 있으면요 다 이깁니다. 그래서 박조준 목사님의 결론은 뭐냐면요, 내가 오늘날 이런 은혜를 못 입은 것은 우리 할아버지 조부모님의 이런 은혜의 덕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스토리를 만들면 됩니다. 나만의 신앙 스토리라니까요. 병든 세상 속에서 이런 은혜를 못 입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